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천사들, 그리고 천국뿐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과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영적 전쟁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이 말이 종종 교회 안에서 왜곡되어 오해되게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억지로 다 영적 전쟁의 한 부분으로 결부시켜서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집단이 베레아 아카데미 같은 이단일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귀신과 결부시켜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다 그것이 귀신의 장량이라고 또는 귀신의 공격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물론 사탄의 공격이나 악한 영들의 장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고난이,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이 다 사탄의 공격이나 악한 영의 장량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곡시키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터컵 선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시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종종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왜곡된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예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적 전쟁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초자연적인 세계를 배격함으로 영적 전쟁의 실상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와 또 서구적 교육의 영향으로 믿음의 어떤 실제성보다도 신념과 도덕적인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도 이렇게 그 정도 수준 정도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영적인 현상과 기적은 그냥 설화나 또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오래된 이야기처럼 인식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대부분 인본주의적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만 수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도 자기가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어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결국은 자신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계속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영적 전쟁은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이 승리를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세상에 선포하며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대적이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이 누구인가를 먼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같은 존재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 큰 영, 옛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나 이것은 다 같은 사탄을 그들이 활동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빗대서 부른 것이지 여러 다른 존재는 아닙니다. 바울도 사탄의 존재와 그의 활동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성도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입니다. 계속 성도들을 정죄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관교한 속임수를 통해 미혹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이 괴계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실제적이고 절절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고 집요한 공격을 우리에게 계속하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 삶의 배후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무장을 해제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는 어떤 이웃나라가 계속 군비를 증강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순진하게 평화만 외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사탄의 괴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우리의 상대 대적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의 다양한 계층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가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대적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이런 악한 영들은 계속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세계관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전쟁의 실제를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전도했던 그리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지역 안에 어떤 모습 속에 자랐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과거의 에베소 지방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우상 숭배와 헌신이 대단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이 영향이 어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영적인 실존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아마 바울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을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인 인도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많은 우상 숭배들, 그리고 미신적인 그런 행위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겐지스강의 물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 더러운 물을 그냥 마시거나, 소똥을 바르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고 소똥을 바르고 소오줌을 먹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인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행위나 우상 숭배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훨씬 더 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의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더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덜 깨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의 그 실제와 영적 전쟁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타난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배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우리는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이 경쟁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혈과 육을 지금 상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경쟁 상대,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의 동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빈트가 빗나간 것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존재이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통치자, 권세들, 그리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힘으로는 다루기에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하게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뿐만 아니라 바울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설명하면서 당시에 바울이 보았던 로마 군인들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지금 이 의미를 상징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마도 바울이 그 당시에 쉽게 볼 수 있었던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그 강조를 그곳에서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죠.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부 사항을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전쟁에서 군인이 무장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리띠는 힘을 사용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싸우고 힘있게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호심경, 과거에는 의의 흉배라고 말했습니다만 이건 금속으로 된 가슴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이며, 또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싸움을 이기기 위해 적의 영토에 들어가서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 안에 쓰여진 이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데,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이 방패는 상대방이 멀리서 쏘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큰 방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는데요, 이 검은 로마 군인들이 신속하게 적을 벨 수 있는 양날의 검, 짧은 지금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오늘 바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른 것들은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공격하기 위해 유일하게 주어진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성취한 승리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서 사탄이 주는 정죄로부터 자유와 그리고 해방이 선포되었노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과 싸우는 방법,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승리이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선언을 온 땅 가운데 알게 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남자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돼서 군대에 입대합니다. 근데 입대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아주 노련한 군인으로 탄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등병 때 들어오면 진짜 군대 표현으로 똥오줌 못 가립니다. 군기는 바짝 들었을지언정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재밌는 것은 2등병 10명보다 병장 1명이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그만큼 군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숙달된
그런 병사로 군인으로 자라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군에 입대하면 그들이 입고 온 옷부터 싹 뺏겨서 군대가 지급하는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군대의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부가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매일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런 준비와 훈련에 관계없이 내가 마음만 독하게 먹는다고 그런 어떤 훈련된 군인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분들 농담으로 아들을 군대 보내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아들들이 동원되는 것보다 엄마 아들을 동원하면 더 쉽게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들이 아들을 군대 보내는 거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제 아내도 제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그 아들이 근무하는 근처에 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 가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제 아들이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엄마들의 이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엄마들이 아무리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을 할 때만 비로소 훌륭한 군인으로 탄생하는 것, 자라가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론만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는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매일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그렇게 만남으로 자라가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와 만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순종을 통해 주님과 동행함을 배우며 그분 나라의 군인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군사로 우리는 훌륭하게 그 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강하게 무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신갑주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수단이,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훈련이 필요한데 바로 그 훈련이 기도요. 기도는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의 기능을 온전히 사용하도록, 그것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지금 바울은 교훈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사로운 우리의 욕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해도 제대로 우리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다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나 자신의 기도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각성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의 부흥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군이 아니라 각각의 홀로 싸우는 군인들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럭비 경기에서 어깨를 서로 껴안고 힘을 내어 스크램을 짜고 맞서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된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그들의 필요를 아뢰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죠.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도록 기도를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선교사이며 목회자였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면 성도들은 마땅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도리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한 미국의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깊은 감명과 도전을 받고 인도의 선교사로 옵니다. 물론 그는 후에 인도를 떠나 미얀마, 버마에 가서 사역합니다만, 그 아도리람 저드슨이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던, 그리고 그렇게 흠모하던 윌리엄 캐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윌리엄 캐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캐리 선생님, 어떻게 이 인도의 수많은 핍박과 힌두교의 이 어려운 상황, 이 문화 속에서, 그리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그 방해 속에,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하자 윌리엄 캐리는 아도리람 저드슨을 데리고 그의 집 한 구석에 있는 정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정원 한 구석에 벤치를 보여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예배하는 곳이며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면 이 자리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되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캐리는 아도리람 저드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윌리엄 캐리는 인도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원 없이는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매일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아군이거나 적군이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당히 세상 속에서 즐기며 안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를 위해서
부름받은 전투함입니다. 다른 이들이 전쟁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만 편안하게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에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나 전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전쟁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투 장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갖추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되고 녹슬어버린 장비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의 그 사용법을 제대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투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무지하다고 영적인 전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내가 싸워 이겨야 하는 나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이 주는 정죄함과 그의 협박과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부름받은 군사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그 싸움을 관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나가서 우리는 패잔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구르가온 교회 모든 지체들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싸움으로 주의 군사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영광스러운 그 군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에 부름받은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전투병으로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유람선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 함께 모두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일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대로, 군사로 일어나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